행복이 넘쳐 흐르는 인생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이 넘쳐 흐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 그리고 또 참 행복할 때가요, 살다 보면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아주 작게 보이고, 그래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때 참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아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버린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어놓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파도처럼 밀려왔던 두려움이 싹 밀려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내 영혼을 채워지게 되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때로 우리 형제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뇌출혈이 있었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그래서 큰 시험 시련 앞에서 당황할 때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요. 동조야,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가 허락지 않았어.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마. 그리고 능히 너로 감당케 하시리라. 그 말씀에 내가 감당할 시험이군요. 예? 그래서 그 시험 시련을 부딪히고 거기서 체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성숙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파도와 같아요. 예, 파도와 같아요. 다운될 때도 있고, 위로 솟구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늘 생각이 범죄했고, 늘 생각이 악하고,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드리는 것 죄뿐인데, 하나님 꼭 모른 채 알 것 같아요. 그때 로마서 8장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아끼지 않고 주시는군요. 그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말씀 묵상하며 눈에서요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예.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같이 미미한 자도 하나님 기억하실까? 이 보잘것없는 자도 쓰실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설교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막 설교를 외치면은 아이고 이 쪼다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요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야말로 천국이죠, 천국이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그때가 참 행복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쓰실까? 또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수준으로 보면 너무 미미하고 그럴 때 그 마음이 또 다 다운돼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요 그때 눈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곁들여져서 의심이 너는 아닐 거야, 너는 아닐까 막 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무당 푸닥가리 하듯이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는데 내 수준에 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은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이런 노래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 가사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주님이 금방금방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처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버려버린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걸어가도 사막이고 퍽퍽하고 그런데 그 사막에서요 언제 샘이 넘쳐 흐르냐면 주님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요 사막이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과 17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이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라. 찬양과 감사가 넘쳐 흐르도록 해라. 우리가 채울 게 행복이다. 그 설교했죠. 근데 우리 사랑의 가족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아멘 아멘 했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누가 행복으로 채우기 싫은 사람 누가 있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기 싫어하는 사람 있대요? 그런 반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 찬양, 감사, 적용어로 한마디로 하면 행복이거든요. 그게 가득 채워지고 그 행복이 흘러 넘치기 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질문의 답이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샘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사막이 꽃동산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토성축제 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2주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낳은 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낳았던 2세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2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니까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번역, 이게 발음이 바사, 고레스 황제가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원년에 바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났고요. 70년이 지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1차 귀환이 스룹바벨 지도자를 통해서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지도자고 에스라를 지도자로 삼아서 2차 귀환해서 이제 소문학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제는 고레스 왕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인 거예요. 20년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형편의 처지를 듣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최소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지 100년이 넘은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2세.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민 2세들은요 바나나라고 그래요. 겉보기에는 한국 사람인데 속은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2세. 겉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속은 완전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이야 맞잖아요. 근데 전형적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난민이 됐어요. 난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간절히 붙들었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기 원했고 율법을 가르침 받기를 원해서 그때 지어졌던 게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회당과 서기관들이 포로 시대부터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은 고국, 땅은 잃었는데 그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율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백성의 신앙이 더 뜨거워져요. 더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놀라운 학자들이 포로 시대에 바로 나타나게 돼요. 가말리엘이라든지 이런 대학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제 함락당하느냐? 로마 황제 티토에 의해서 또 난민이 돼버려요. 2000년 동안 땅이 없는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 세계의 회당과 율법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율법이 지혜의 보고이면서 완전한 보물지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 이건 뭡니까? 사막에 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스마트폰 가까이 하고 SNS 가까이 하고 눈만 트면 텔레비만 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기쁨, 천국, 행복 지수가 낮아져요. 예. 행복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러면 언제나 샘이 넘쳐 흘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큐티 집에 에레미야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 큐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정말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 큐티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 줄기가요,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에레미야 32장 41절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동조야, 내가 너를 기쁜 마음으로 너를 지금 키우고 있어. 너를 세워가고 있어. 억지로가 아니야.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그리고 내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너를 지금 붙들고 일으키고 있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성령의 금이라고. 말씀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고 31절에서 32절까지는 그들에게 이래요. 이제 내가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못 볼 겁니다. 왜? 저는 로마로 가면 이제 순교할 겁니다. 이제 낙원으로 이민 오시면 이제 만나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내가 훈계했던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예. 구약에도요, 신명기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울이 또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서도 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했던 그리스도의 말씀, 훈계하던 거 기억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행복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로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죄인이 구주를 만났을 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때가 사막에서 샘이 흐르는, 사막이 꽃동산 되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뿅아리 눈물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할수록 행복이 흘러넘칠 겁니다. 아멘. 말씀을 바라본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말씀을 붙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십시다. 아예 말씀 속에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늘 행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